호세아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57면에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기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네, 오늘 거친 들에 서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주부가 결혼 생활에 회의가 갑자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또 결혼을 해서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또 이 설거지를 해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이제 생각들이 또 회의들이 생각과 마음을 이제 잠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그녀는 이제 매일 이 성경 구절을 이제 싱크대 앞에 붙여놓고 이 성경 구절을 이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 말씀을 이제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구나. 내가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이 또한 내가 영적인 일로 여길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것, 일상의 이 모든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다 주를 위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이 주부에게는 일상의 모든 삶들이 지금까지는 왜 이런 일을 해야 할까? 왜 여자로 태어나서 또 이 집안 일들을 도맡아 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이제 회의가 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도 주를 위한 일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더 의미 있고 소중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지금 에베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결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결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발버둥 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성결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러한 삶이 이 성결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성결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성결의 삶에 실패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했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을 섬기고 왜 우상을 섬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이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을 줄까 하여 바알을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바알이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고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러한 풍요로움과 그러한 또 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로서는 이 최고의 황금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풍요를 주신 분이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풍요들은 다 바알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풍요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면 이 빼앗아 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포도주를 내가 다 빼앗아 가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곡식을 내가 다 빼앗아 가겠다. 내가 너희들의 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수 있는 양털과 이 삶을 다 빼앗아 가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이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겠다, 깨닫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너희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 이 모든 것들은 종교적인 행사나 종교적인 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날들을 폐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껍데기만 남아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껍데기만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절기와 날들을 폐하여 버리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한번 지키는 것으로, 안식일을 한번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이 지켜야 할 그러한 의식들을 한번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해야 할 의무들을 다 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 주일이 되면 말끔히 차려입고 일요 교회에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와는 아무 상관없는처럼 세상과 타협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약삭빠르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주일에는 그렇지 않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잘 차려입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보다는 어쩌면 예배를 감상한다, 예배를 평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또 올바른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평가하죠. 설교를 평가하고 찬양대 찬양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마치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잠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향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인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이 껍데기만 있는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이려고 라는 말은 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행동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에게 욕을 먹기 싫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꾸짖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입니다. 교회 내에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지는 사람이죠. 많이 나서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눈에 띄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들 앞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 받은 분들은 이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장로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중직이라는 그러한 직분을 받은 분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껍데기의 신앙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다. 호세아서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썩은 부위를 가감하게 도려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오른손이 실족하면 오른손을 찍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른눈이 실족하면 이 오른눈을 빼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포기를 모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집요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구원을 기어이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최종 목적이라면 예수를 믿는 순간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면 예수를 믿자마자 죽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합당한 일입니다. 더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어떤 시작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시작인 것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한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을 성결하게 다듬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동시에 무서운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2장 2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4절과 15절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어디로 데려간다 말씀하십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친 들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데리고 가겠다. 고난과 시련, 그러한 이제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이죠. 거친 들인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시련의 장소인 거친 들, 그 광야에 데리고 가서 그들을 왜 그 거친 들로 몰아넣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거친 들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말씀은 말로 위로하고라는 표현입니다. 거친 들로 몰아넣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윽박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거친 들로,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것을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친 들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아간이 불순종해서 이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이 이 돌에 쳐 죽임을 당했던 그러한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죠. 고통의 장소이고 저주의 장소이고 이 괴로움의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의 아골 골짜기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소망의 장소로 내가 바꾸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거친 들, 이 광야와 같은 이 척박한 환경으로 그렇게 내몰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러한 이 거친 들, 광야 같은 그러한 척박한 상황 가운데 내몰려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거친 들로 나를 내모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환경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하나님의 진정한 이 목적, 그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만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계획과 또 어떠한 소망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우리는 불평과 불만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포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냥 마구 대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와 한 몸으로 묶여 있는 존재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는 저와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이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좌절하라고 절망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거친 들로 내몰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사랑을 상실한 자에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러한 적막한 곳으로 우리를 몰아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친들, 이 적막한 광야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낙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붙드는 그 자리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